여러분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것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면서 또 이것은 뭔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는 벌을 받는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 땅에 벌을 받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그래서 천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죄를 지면 벌 받고 죽어서라도 천벌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요, 또 철학이요, 또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기독교는 조금은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은혜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뭐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린 죄를 졌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벌받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눌릴 수 있으나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죽어서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천국 가운데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죄가 씻음 받는, 죄가 없이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회개와 용서를 덧입은 다윗이 고백한 참회의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기록된 대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의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다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죄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지적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참회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다윗이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죄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참회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과정을 겪느냐 갖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참작이 되지만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은 더 가중처벌받는 것이에요.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로 인정된 독일이나 일본은 전범 국가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독일은 1차, 2차 전쟁을 다 일으켰으니 더 큰 죄를 범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반응은 세계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지향하면서 또 유럽 국가들 가운데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평화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여전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일은 과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또 지금도 기회가 있는 대로 참회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사과, 생색내는 정도의 보상, 어떤 참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갖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범한 죄에 대해서 참회할 줄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참회를 못합니까? 참회는 우리가 도덕적인 마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참회는 우리가 교육의 수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참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 참회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좀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깨닫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깨닫는 은혜.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자신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이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뼈가 떨립니다. 3절에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아마도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질병 가운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천하를 다 거머쥔 왕이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이런 질병과 고통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자라난 매우 용맹스러운 타고난 용사였지만 그것도 역시 질병으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부분에 정말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선함이 건강 자체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이 고통을 특별히 고대 시대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그도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저에게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과거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징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시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안 거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악에 대해서, 특별히 지독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하시거나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독재자에게 너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으니 어느 날 몇 시에 너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경고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럼 그렇지 결국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치겠다. 보복의 징계를 할 수 있죠. 일반 법정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징역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가하는 징계들은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형량이 주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즉각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당장에 처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보면 다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들이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신다면, 처단하신다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떠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거나 드러내놓고 우리 가운데 처리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인 것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통회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그 죄를 깨닫고 탄식하게 하심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죄를 졌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해서 이걸 죄라고 몰라요. 그것이 자연적인 삶이라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똑같다고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양심에 좀 가책은 있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권고하심 가운데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좀 과장되게 시를 쓰면서 과장되게 표현된 그런 식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윗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이 마치 홍수처럼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이불이 다 적셔질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이, 그만큼 다윗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참여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의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이 동사가 기록되어져요. 미완료형은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나단의 그 지적 앞에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그는 침상이 뜰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걸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나중에 다시 그가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눈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교부시대 AD 5세기경에 그야말로 이 성경의 교리를 집대전했다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은 원래는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30세를 전후해서 돌아오죠. 완전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는 많은 나날을 살면서 수없이 그렇게 글을 쓰면서 참회의 글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백적으로 기록해요. 그는 30살에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눈물의 고백을 어거스틴이 적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그가 또 고백록을 이어서 적으면서 그런 고백을 적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이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서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는 엎드렸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여전히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령한 제사를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다고 고백해요. 나중에 그는 또 그 고백록 9권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과거에 내 죄를 생각하고 교회의 찬양을 들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거룩한 음성이 고요히 내게 들리고 주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그 경건한 감정은 이내 흐르는 눈물이 되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거스틴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서 참회하고 통회하고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울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러워 눈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회개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울고 여러분,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은혜,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감격, 여전히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회로서 얻는 은혜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자에게 한없는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용서가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기도하지만 통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소망, 믿음의 용기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참회를 보시고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참회를 다 받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 가운데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죄성과 그 죄에 묶여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그야말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 자체의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난날 죄를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것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얽매여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떠난 자에게 모든 죄를 그야말로 깨끗하게 없이 하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의 우슬초로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필요하죠. 용서는 회개가 전제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회개가 있을 때만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회개의 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한 박물관에는 그림 한 장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내용이냐? 황제가 성전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교가 말이죠, 그걸 가로막으면서 황제를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AD 390년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로마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황제가 말이죠, 군사를 보내서 무려 1500명의 사람들을 다 학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어떤 일로 밀라노에 방문했다 거기서 이제 주일이 되니까 예배 드리려고 성당에 들어가는 거를 당시에 그곳에 주교였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가로막은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말이죠, 황제는 못 들어간다, 예배당 못 들어간다.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죄인이라 못 들어갑니다. 그때 황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이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을 인용합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회개에 가능하면 당신은 회개가 없어서 안 됩니다 말이죠. 여러분, 황제라도 왕이라도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와 자복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에 또 고백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내가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내가 허물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그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강단에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저 앉은 그런 청중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나는 주간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철저한 고백이 아니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복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이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합니다. 다 허물 많습니다. 그 허물이 허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앞에 그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다 받아주시고 모든 것에 다 열리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참회의 그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